프로그램에 차질이 생겨서 조금 늦게 예배를 드리게 됐으나 말씀을 사모하여 영상을 보는 우리 모든 빛과 더욱 청소년교회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 창세기 2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자기 아들에게 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챙긴 후 아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그러냐? 하고 대답했습니다.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이삭이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은 함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물으면서 말씀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듣고 싶지만 온라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고 다음 주에 꼭 보호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주한 11월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11월에 저희 집에 결혼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소식 때문에 지금 집안을 청소하는 일들로 굉장히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집안을 청소하는 이유는 결혼하시는 누나의 남편을 집으로 모셔야 하기 때문이고 이왕이면 조금 더 깔끔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소하실 때 느끼는 것처럼 또 자주 일어나는 일처럼 물건 하나하나들을 버릴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고 이 물건에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지도 생각해보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도 청소를 하던 중에 부모님께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버지가 제 나이 정도 되었을 때 저희 집의 집값의 반값 정도 되는 금액을 어떤 목사님에게 담보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30년이 지나고 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는 지금쯤이면 이해를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부모님의 의도처럼요, 저는 부모님이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정말로 그 목사님께 빌려준 금액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만 물어봤을 뿐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거고, 아니 어떻게 보면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신 거고, 너의 아버지의 믿음이 어땠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신앙의 안에서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짜고짜 그 금액을 물려받았냐? 아니면 그냥 버렸냐?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나누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조금은 색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선이 아니라요, 본문의 이야기가 어떤 걸 의미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의 교훈을 주고 싶은지를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는 본문의 이야기 듣고 바로 영상을 끄거나 아니면 귀를 닫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서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어
약속된 자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5년 후에 준 자식의 이름은 바로 이삭입니다. 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자식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약속한 땅인 모리아 땅 그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네, 떠나는 길에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은 본인의 기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에 양을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네, 그럼에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요,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올라갔으나 아브라함이 기대한 제물은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수 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죠. 네, 이게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시겠지라고 하고 전혀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시는데요. 이 이야기는 조금 많이 심각하게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모습은요, 사실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몰렉이라는 신,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본인의 자녀를 죽이는 예식과 사실 어느 정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아니 이 이야기를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또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구약성경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은 단순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고 양을 준비해 주셔서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다고요. 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 본문의 아이러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약을 떠나서 신약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과 아브라함 순종의 사이에 숨겨진 사실을 한 가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다른 본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도 아들을 바칠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내게 약속한 후손은 이삭을 통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아멘. 네, 다른 본문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는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걸 가리켜 몽뚱그려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그 모습 사이에 그 믿음의 내용이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고 싶으셨던 믿음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부활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면서 깨닫게 된 믿음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갈 때에 단순히 양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내용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깨닫게 된 믿음의 내용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말리시고 양을 준비해 주심으로 본문의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실 때 주의 기울여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양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네,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싶습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양을 주셨다라고 단순하게 기록할 뿐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이걸 믿음으로 봐서 양을 준비해 주셨어. 하지만 아브라함 본인에겐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양,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 구약에서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행동을 했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 모습을 가리켜 믿음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이 부분이 완전히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됐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분명히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본 것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시 제 영상을 홍보해 보고자 하는 것처럼 지난주 영상 여러분들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길 것에 대한 믿음, 단순히 응답받을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이 오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행동과 그 삶 속을 언젠가 하나님께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마치 저희 부모님이 그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믿음이 좌절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들의 삶을 설명해 주시는 것과 같지만 여러분들의 믿음과 또 여러분들의 삶을 설명해주는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완성하실 것에 대한 믿음, 아니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증거해 주시고 설명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성경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에 대한 신앙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